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아주 특별한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이 있는 임마누엘 콘서트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때때로는 게으르고 때때로는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전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 용이 날 수 있는 개천마저도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성읍 중에 여러 성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얼마나 작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꿈꾸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심지어는 멸시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 작은 땅이, 멸시받던 땅이, 무시당하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땅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임하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악관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 에어포스 1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곳이 미국의 중심이 되는 것,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장소,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 곧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꿈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때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그 삶을 등경 아래에 둘 때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 작은 그 공간 안에서만 자기를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경을 벗어내고 우리 본래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파루시의 날, 그날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주 소극적인 의미를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지난 밤이 지나고 해가 다시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를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는 아주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 타오르는 촛불만큼의 빛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들이 모이면 큰 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월드비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 후원자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몽골의 아르향가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남긴 글인데, 참 적은 돈을 보냈는데 그걸로 화장실도 만들고 병원 장비도 구입하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월드비전에 후원한 돈은 사실 아주 작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푼 한 푼 모여져서 병원이 되기도 하고 또 식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불일 듯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한 번씩 이미 타올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죄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아직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마저 마저 탐이 오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들, 이런 것들을 남겨두겠습니까? 죄마저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시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시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을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도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검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온 세상을 깨어나게 하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빛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